오늘은 축복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혔던 롯의 가정과 그 모든 재물을 되찾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특히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두 명의 왕이 나타나서 지금 두 명의 왕이 이제 소돔왕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멜기세덱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영접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동방의 4개 연합국, 오늘날 이라크, 이란, 성경에선 바벨론 정도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던 동방의 4개 연합국이요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5개 연합국 왕이 전쟁을 벌여줘요. 자, 안정된 미래와 좋은 땅을 찾아 떠난 롯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전쟁이, 대규모 전쟁이 지금 그 연합국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이 군인, 이 가나안 군대가 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이 롯은 그 많은 재물을 다 뺏기고 자기도 노예 신세가, 이게 포로 신세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 전함 지난주 설교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하인들과 함께 이 동방에 이 4개 연합국 군대와 싸우러 지금 갑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 국가당 최소한 10,000명 정도, 최소가 10,000명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이 동방의 4개 연합국의 지금 군대 숫자는요, 못해도 최소 4만 명이 넘는 거예요. 4만 명이. 자, 4만 명이 넘는 이 군대를 겨우 318명 갖고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싸움은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은 이 318명의 하인들과 함께 동방 4개 연합국 군대를요 물리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시 찾아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 지금 저 다윗은요 이제 10대예요. 이제 중학교 정도? 많아봤자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 어린 소년이었다고요. 근데 저 골리앗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전쟁의 용사로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전쟁만 하면서 컸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용사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그 어떤 용맹한 용사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요, 다윗은요 단 한 방에 이게 한 방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지금요 승리하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두 명의 왕이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우선 창세기 14장 17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그러니까 동방 4개 연합군대를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맨 처음은 소돔왕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소돔 왕이 나왔다고. 왕이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영접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리크라토는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그 장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웅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극진히 찬양하며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지금 지극히 높여주고 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금 영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동방 4개 연합군대를요 물리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돔왕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가요 다 망하게 돼요. 그 왕들은요 다 죽게 되는 위기 속에 지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창세기 14장 9절 11절을 읽어보면, 네 왕 동방 4개 연합국이 곧 5나라 왕 가나안 5개 연합국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던 시딤 골짜기는요, 여러분들 역청 구덩이가 많대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도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아스팔트 이렇게 깔 때 있잖아요. 아스팔트를 깔고 그 위에 석유 같은 거로 끈적끈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찝찝한 거, 만지면 찝찝할 것 같은 거, 그게 역청이더라고요. 근데 이 시딤 골짜기에는요 엄청난 이 구덩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그런 그 역청 구덩이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소돔 왕이요 전쟁에서 졌어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자, 이제 잡히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돔 왕의 지금 상황이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소돔 왕을 포함한 모든 그 가나안 국가의 모든 재물들이요, 사람들이요 다 빼앗겼어요. 다 포로됐어요. 롯만 포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되고 재물들이 다 빼앗긴 상태였어요. 나라가 다 망한 상태였다고요. 나라가 망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동방 4개 연합군대를 물리쳐 준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역청에 빠졌던 이 소돔 왕이요 다시 이렇게 구원받아서요 살게 되고요, 그 모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요 다시 다 찾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그냥 민족을 살린 엄청난 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영웅으로 여기면서 막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동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을요 무시했어요. 왜냐,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 천안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색깔들이, 지역 색깔이 강한 사람들은요 외부인들이 오면은요 웰컴, 환영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안 환영해 주더라고요. 약간 외부 사람들이 오면 약간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마을들은 아직도 그쪽 마을로 이사 가면은
무슨 자릿세 같은 거 받는 뭐 하여튼 뭐 마을 기금 같은 것도 바쳐야 된다면서요. 안 바치면은 친하게 안 지내진대요. 주여. 이 시대는, 옛날 시대는요, 이런 게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부족끼리, 족속끼리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한 사람이 잘못 와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이 아브라함은 저 멀리 듣도 보지 않은 갈대 우르란 곳에서 왔대요. 그런 나라도 몰라요. 그 이방인이 왔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면서 이게 적대시했겠냐고요. 소돔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왕들도 이 아브라함을 그동안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심한 기금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들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저 변들이 풀도 안 자라는 그 땅에서 사나 뭐 죽던 말든 상관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역전이 된 거예요. 그 가나안의 소돔왕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이 지금 아브라함을요, 자기의 민족을 살려준 영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껏 아브라함이 살 수 있게끔 안정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요 아브라함을 모두 다 섬기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육신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다가 자신이 안전하다고 그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롯은요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밑바닥 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아무도 그 땅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알아서 아브라함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알아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아브라함은 지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인생의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던 이 말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외웠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외우시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게 매일같이 들려주세요. 손자들한테 자기 전에 들려주세요. 저는 맨날 축복 기도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 동방에서 쳐들어온 4개 연합군대가 이 가나안 온 땅을 지금 다 점령했어요. 다 빼앗았어요. 왕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제일 축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되죠. 무슨 질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같이 계속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느냐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받아 누렸는데 지금은요, 멈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같이럼 계속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요, 축복을 받은 이후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 다 까먹어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은 이후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싶어도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정말 뭐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뭐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정말 만나봤어요.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 만나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봐도, 사람이 봐도, 아니 저 사람이면 축복을 받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문제 해결을 해줬어요.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바빠져요. 여가 생활하느라고 너무 바빠져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져요. 세상 만남들 가지느라고 너무도 바빠져요. 그러면서요, 전보다 예배 생활을요 더 열심히 안 해요. 낚시하고 골프 칠 때는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했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는 왜 이렇게 자요?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고 와서 그래요, 지금.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는요, 물질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으로만 때우려고 그래요. 돈으로만. 여러분들, 부자가요 그 정도 헌금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바치고 10억을 바친다고 한들 그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당연히 이 정도 그냥 나 헌금하면은 뭐 교회에서 알아주겠지? 제발 부탁인데요, 그런 헌금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축복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고 믿는다면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아요? 더 감사하게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헌신과 봉사생활 감사한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지? 제 머릿속에서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찬양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찬양팀에 들어가자, 찬양팀을 만들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마다 달란트가 다 틀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감사한 마음들, 축복된 마음들, 문제 해결받는 거 있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과 겸손함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20절 읽어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왕 다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멜기세덱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죠. 마치 뭐 멜기세덱을 잘 알면은 믿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 이렇게 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해 드릴게요. 멜기세덱이 딱 왔어요. 그러면서 영접하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자마자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의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들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10분의 1을 바칩니다. 자, 멜기세덱이 지금 뭐를 강조하느냐, 무슨 얘기를 강조하느냐, 지금 너가 승리하고 있었던 거, 너가 승리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처음 한 행동이 바로 뭐예요?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승리와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11조 바쳐라 이러면 헌금적 설교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 11조 돈 밝히네 이러지 마시고, 이 11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금 내 삶의 모든 승리, 내 삶의 모든 은혜,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온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인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광 받아 주세요라는 믿음으로요, 이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 이후에 신앙이 게을러지면은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요, 그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겸손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같이는 더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삶에,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붙들고